안녕하세요. 절대성 TV 문상희입니다. 네, 질문이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그 자유의 의미가 우리 국민 대다수가 추구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죠. 네,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서 말하는 법적 평등이란 자유권 행사에서 법적인 기회를 평등하게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민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의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발의한 법인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대중들의 표현의 자유를 아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20여 개 이상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어서 또 다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는 고령자 고용법 또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또는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또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이미 많은 개별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또 평등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을 보게 되면 제2조 1항에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제2조 5항에 성별 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과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1항의 성별 정의는 바로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라는 의미고, 또 제2조 5항 역시 성별은 남성, 여성 두 가지밖에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 등 다양한 성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2조 제4항과 5항에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나 동성애 또는 이성애, 동성애 동시에 하는 양성애 등을 말하며 라는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성관계, 즉 동성애나 이성애 둘 다 성적으로 상대하는 양성애, 그리고 등이라는 이 한 글자에 우리나라에서는 친숙하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성행하고 있는 수간이라든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성관계를 아주 동시에 즐기는 그 다자성애 또는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는 소아성애 등의 성적 쾌락을 탐닉하는 그 모든 성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과 3번의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은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는 선천적이 아니며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명시하였듯이 바로 차별금지법은 대법원 판결에도 위배가 됩니다. 이 차별금지법에서의 차별이란 제3조 1항을 보시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23가지 차별 사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하거나 또는 구별하거나 제한시키거나 배제시키거나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모든 행위나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별은 남자 여자 둘뿐이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순결을 지키고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참된 가정을 이루자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로 수많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인정하지 않는 말이 되기 때문에 분리하고 구별하고 제한, 배제, 거부가 되기 때문에 바로 차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51조 손해배상의 사망과 사항에 의하면 법에서 규정한 4가지 영역에서 차별했을 때 시정 명령이 가능해지고 반복적으로 시정하지 않으면 악의적 차별로 간주되어 통상적인 재산상 손해액 이외의 별도 배상금이 손해액의 2배 이상 또는 5배 이하를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들에 관한 질병이나 폐해 등의 부정적 사실을 합리적 사실에 근거해서 비판하는 것까지도 모두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전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대다수의 인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법제화가 되면 무서운 이유가 그 첫 번째로 어떤 행동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서로 논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성윤리를 말한 한쪽을 금지해버리면 윤리를 지키는 자가 바로 범법자가 됩니다. 그리고 역으로 비윤리적 성행동을 하는 자가 정당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인류는 양심의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성애 또는 음란을 분명히 잘못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옳다고 하며 잘못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양심에 걸리는 비윤리적인 것을 법으로 정해서 옳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심각한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 과연 괴롭힘 이 항목이 객관적 법의 기준이 되는가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계시다시피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관적입니까? 차별금지법에는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그것도 차별로 간주하는 소위 괴롭힘 항목과 또는 전단지 또는 소책자 등의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문구나 광고 이런 것 등도 간접 차별이라 해서 금지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느낌에 대한 주장은 정말 주관적이고 경우에 따라서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개인적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관점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진리와 사실을 근거로 얘기한 것인데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만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소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다수가 오히려 차별을 받게 되고 탄압받는 그런 법인 반면에 동성애자나 또는 성소수자들에게는 오히려 보호되고 특별법이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동성애나 성전환 등이 비윤리적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윤리적 성행동을 제시하는 강의나 또는 종립학교에서의 수련할 때 교육하는 내용 또는 설교가 금지됩니다. 역으로 반대로 동성애가 옳다라고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예를 들어보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영국 런던에서 있는 일인데요. 2017년 6월 28일에 영국 런던의 유대인 초등학교가 3살짜리 아이들에게 성전환과 성적 지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통보를 받았죠. 또 다른 예는
이건 미국의 매사추세츠에서 일어난 교육의 일인데요. 5살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동성애 책을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책을 보니까 동성애 내용의 교육을 유치원에서 교육받았다 하는 내용을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학교 측에다가 동성애 교육할 때 미리 가정에 이런 교육을 한다 하는 통보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요청했을 뿐인데, 그 이유 때문에 동성애 교육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부모가 감옥에 보내집니다. 또 이거는 이제 대학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캐나다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은 로스쿨을 설립하기 위해서 각 주의 변호사 협회에 로스쿨 설립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 온타리오주의 변호사 협회가 이 대학의 커비넌트를 문제 삼아 설립 인가를 불허하였습니다. 대학 측은 해당 변호사 협회를 상대로 불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6년간 법정 투쟁을 했죠. 그런 결과 2018년 캐나다 대법원은 대학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이제 재화의 영역의 경우에서 미국의 일인데요. 미국 워싱턴의 꽃가게 주인이 2014년 3월 1일에 단골 동성애자 롭의 동성혼 꽃장식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워싱턴주 검찰총장 편지가 집으로 배달이 되었죠. 법무부 장관이 단골의 동성애자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정부와 ACLU 미국 시민자유연합 측이 사업장에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법정 투쟁을 했는데 결국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고통당한 것을 이분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정의당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은 설교가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가 옳지 않다는 설교는 해도 괜찮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차별금지법의 본질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집니다. 나라마다 다른 이름으로 조금씩 다른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평등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을 중심한 행복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윤리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고, 또는 법이 제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는 그런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성윤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결국은 탄압받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나라가, 즉 법 통과된 모든 나라가 갖고 있는 공통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도 역시 성윤리를 처벌하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관들의 법의 해석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고 또는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 설교 또한 법 위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건전한 목사와 시민들이 이러한 법 위반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과 행정상의 이행 강제금에 대해서 시정 권고나 또는 시정 명령을 받게 되면 심리적으로 아주 대단히 위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움을 겪게 되죠. 대부분의 교단에는 동성애 옹호자를 계도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에 따라서 동성애자들이 교회나 종립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성윤리나 음란에 대한 강의 또는 교육이 어려워지고 종교의 정체성에 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교 탄압이 결과적으로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다고 합시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모욕감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제3의 성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를 배제하고 차별한 말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뿐이지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 입장에 처한 사람이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피해자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 이런 것들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가 돼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의 실예를 보면은 토론토의 데이비드 린 목사는 동성애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다 라고 설교를 하다가 LGBT 즉 성소수자들 군중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돼서 체포되었는데요. 목사를 폭행한 성소수자들은 무죄로 결과가 나오고 오히려 건전한 설교를 한 목사는 차별금지 정책에 위배된 활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유죄가 돼서 교회 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받았고 또 토론토 시내 어떤 시설도 사용을 이렇게 못하도록 결과적으로 판결을 났죠. 과연 이것이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법이 맞을까요? 이러한 입증전환법은 단순히 진리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이고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만 하면 가해자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성소수자 특권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등, 고등, 대학교에서 고용해서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성애 선생님이 동성애를 정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이러한 일들을 아주 비일비재하게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둘째로 종교적 건화 기념으로 설립된 종립학교에서는 종교적 가치관 교육에 침해를 받아 설립된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방송과 미디어에서 특히 영상 미디어 또는 SNS 등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오로지 긍정적인 말만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넷째, 사랑과 가정을 중시하는 교회는 점점 위축이 되고 하고 싶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죠. 또 다섯 번째는 무분별한 성행동을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귀한 성과 사랑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과 사랑의 윤리가 질서가 무너지면 무분별한 성관계가 성행하기 때문에 낙태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놓일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로 그런 아이들이 성장해서 만드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이 될까요? 더더욱 성윤리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윤리를 이 땅에서 거의 사라지게 하고 절대적인 종교적 신념을 가진 양심적인 사람들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게 만들어서 종교나 신앙의 자유를 뿌리채 흔들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결국은 이 법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런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 대다수 여러분들은 과연 이 차별금지법 제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 법인지 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